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여러 교육자들이 한 권의 성경을 정하여서 한 장씩 강해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 게시판을 찾아봤는데 2018년 5월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저번 주까지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고 교육자들과 함께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같이 논의 끝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2월 초에 아마 이렇게 정했던 것 같은데요. 본문을 정하고 나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맞는 말씀을 정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으로 이 사도행전을 개관을 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1장의 내용 중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쓴 글, 여기서 말하는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명의 저자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쌍을 이루는 한 권의 책입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는 그 누가복음에 누가가 어떠한 내용을 기록을 했는지 먼저 요약을 하고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는데요. 두 번째 책을 시작하며 첫 번째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이라는 그 꽤 긴 성경의 내용을 단 4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심, 승천하심. 누가복음을 적은 저자인 누가가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요약한 대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큰 두 기둥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과 승천하심, 이 두 이야기를 또한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먼저는요, 이 두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하는, 이 두 책을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처음의 이야기는요, 중복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중첩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과 처음을 연결을 해놓는 거죠. 겹쳐놓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후반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누가복음의 후반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심과 승천하심이 가지는 중요성, 그 중요성은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그 내용,
그 내용이 이루어져 가는 기록이 사도행전이다라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져 가는 그 기록,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이 초대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져 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바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로 정리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28장 31절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하에서 거침없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 누가복음은 이 가르침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2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증인된 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도 핍박도 굶주림도 비난도 조롱도 권세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증인된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둘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하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야만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아야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쳐서 죽인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건너뛰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의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거짓말의 대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의 대가가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지금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재단하신다면 이 시간에 누구보다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요, 이 말씀의 기준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은 죄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볼 때, 그러나 보편적 원리로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은 분명 죄이지만 특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신 거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죽음을 당하는 나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결한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가운데 조금의 거짓도 없고 조금의 성령을 속임도 없이 이러한 순결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신 공동체, 거짓 없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요?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요? 우리는 외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참담한 문제들이 폭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성령께서 강력하게 세우시며 지켜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균형을 가지고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당연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나라,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의 민족, 나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예수님의 근데 대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거짓 종교들이 사람들을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 땅의 삶, 오늘의 일상의 삶과 단절을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된 종말론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의 의미를,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그 가정의 거룩한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라는 그 가치를 훼손시키고 망가뜨립니다. 거짓 종교, 광신, 이 열매는요 가정의 깨어짐이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깨어짐이고요, 이 땅의 삶이 무너지고 일상의 삶과 종교적인 생활을 괴르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전혀 아니죠. 기독교의 진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깨어진 가정을요 도리어 창조의 질서 위에 올려놓고 회복시킵니다. 부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권세자와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건강하게 회복시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합니다.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이 땅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땅은 어떻게 되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은 너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와 시기를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는요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 중요한 논의의 주제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지 않더라도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정치권이 타락하고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배만을 채우고 사회의 안정만은 무너지고 안에서부터 나라가 썩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일, 놀라운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행전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누가복음 11장 2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침투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을 회복하며 이 땅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등장합니다.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요, 계급과 신분의 구분이 사라지고요, 분열과 다툼이 끊어지고 사랑과 나눔이 나타납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그 관계가 삶과 사회에 곳곳으로 스며들며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었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기독교 왕국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또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흔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증인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의 연약하고 더럽고 취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감싸고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고 그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예배하는 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분명 소망함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대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온 세상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에 죽음의 두려움과 비명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때에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바로 그러한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는 코로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있기 이전부터요, 이미 이 땅은 수많은 죄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묶여서 두려움 속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정신적 질환으로 수많은 자들이, 우리는 코로나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의 비명을 지르지 않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기에 우리가 당장이라도 팔려갈 자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며.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울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회개를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은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지배하고 착취하고 짓밟고 분열시킬 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 갑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가면서요. 그러기에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나라를 위해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